제가 지난 한 주간 월화수 어떤 세미나에서 참석을 했고 또 세미나에 참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간식 타임이 있는데 간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뒤에 쭉 커피 한 잔 뽑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모님인지 여주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웬 멋진 목사님이 애 두 뒤를 안고 애를 보고 있는가. 뒤에서 보니까 제가 애 두 뒤를 안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모님 놔두고 애를 참 그렇게 보고 있는가 싶어 뒤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앞 보니까 이 두 뒤가 아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말을 돌리면서, 이야, 요즘은 발그릇 신식이시네요. 예, 그래도 제가 잊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뒤태가 너무 좋대요. 예, 따라 뒤태가 좋아야 된다. 예, 못 봤지만 제 뒤태가 좋은가. 예, 앞에 와서 실망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예, 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참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제 살인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의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5가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자, 다시 21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했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강사님 통해서 잘 배우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 사람에게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10계명 가운데 6계명 말씀,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자, 다시 보시면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 사람에게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22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27절에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33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그 옛사람에게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들으라고, 그 옛사람에게 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들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밍웨이의 책을 보던 그 해밍웨이의 책은 여러분 이미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남긴 작품은 예전에 그가 했던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품도 그가 살아있을 때 뿐이었고 지금은 다 그가 죽고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의 많은 그런 제작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도 가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 해봐야 아주 부드럽고 그런 목소리는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마산의 제일 강한 욕쟁이입니다. 그 어머니의 구수한 욕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표현을 못할 만큼 아주 욕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구수한 욕소리가 듣고 싶지만 지금 못 들어요. 왜? 그분은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놓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었다면 이미 그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말씀했다고 입을 닫고 내 말했으니까 알아들어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2015년 6월 며칠입니까? 14일 날 예배드리러 나온 한길교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다고 합시다.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보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보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에게 그 말씀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혹시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설교를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누구에게든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어제 내가 이미 옛사람이 들은 말씀이고 오늘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들고 쓸 때는 여러분은 오늘 옛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종안으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도 어제 들을 말씀이 있고 오늘 들을 말씀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예전에 무슨 내 제자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가끔 보면 이렇게 좀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에 다 받아봤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제자 훈련을 수천 번을 받아도
그거는 그때 내가 옛사람으로서 훈련받은 거고, 예전에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마치 훈련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오늘 또 그 훈련을 받는다고요. 또 한번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 내가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이르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노트를 챙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방해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백지를 들고 오늘 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준에 의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 살인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한 이 시대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함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더라도 21절 옛사람의 한 얘기와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분명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지만 오늘 주님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모세율법 10계명에 적혀있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라고 하면서 새롭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살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너 칼로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고 뭐랬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을 때에 꼭 어떤 사람을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것으로만 제한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목숨만 잃게 안 했다면 나는 살인을 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어쩌다가 심하게 구타를 하고 때렸는데 거의 죽을 만큼 때렸지만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났으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야만이 살인인 줄로만 생각을 한 그런 수준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비록 감옥에 잡혀갈 정도로 남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전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살인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시면서 너 형제를 두고 너 화를 냈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한 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 번도 목숨을 빼앗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고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평소에 수십 번도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어봤던, 그러면서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너 형제를 향해서 분노했지? 그거 살인이야 라고 말. 심지어 욕한 것도, 놀린 것도, 회사든 학교든 왕따 시킨 것도 살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정말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가, 맥을 짚어보고 숨 쉬는가 안 쉬는가 그렇게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살인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심판을 내렸지만, 판가름했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미운 마음을 품은 것도 살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 보면 오늘 여기 앉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이구나, 나도 살인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이 최초로 지은 죄가 공교롭게도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초의 살인도 알고 보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이 지적하였던 시기, 질투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시기, 질투, 미움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동생임에도 형이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라도 살인죄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알고 보면 수백 번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놔두었으면 어쩌면 수천 번도 살인죄를 저지를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이 그것을 막았고, 때로는 말씀이 그것을 막았고, 성령이 그렇게 내가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일을 막아왔고, 때로는 눈치 본다고 환경이 막았고, 또 때로는 교양이 우리를 막았을 뿐이지, 누구라도 우리는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이 우리 안에 수십 번도 꿈틀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백 번도 살인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직장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교양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분노를 다스립니다. 상사가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어쨌든 잘하겠습니다. 직장에 안 잘리려고요. 어쨌든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도 웃으면서 화가 이렇게 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디 가만히 식당에 앉아보니까 옆에 주고받는데요, 와, 딱 험하대요.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아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은 직장에서는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상관없는 그런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참아내면서, 교회 와서는 체면 때문에 다 참아내면서, 집에 가면 왜 그럽니까? 집에 가면 안 참아요. 만만한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 누르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왜 집에 가면 막 터져버립니까? 왜 그 분노를 안 다스립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가족과 남편, 자녀들과 부모에게 왜 여러분 함부로 하십니까? 어쩌면 더 많이 더 다스려야 될 대상들이 아닙니까? 이거를 왜 우리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해야 합니까? 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한 터라서 어제 제가 이만큼 옳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 터라서 또 참 말씀 가지고 꾹 참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그 집사람이 왜 당신은 화를 안 내? 그런 내 속으로 말씀 때문에 좀 한번 다스려봤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서 터지는 분노와 미움이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쩌면 늘 만만히 대했던 가족들에게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여러분, 라가라 하는 말은요, 그 뜻은 둔한 자식아,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둔하노? 미련하냐? 멍청하다. 바보야, 그 말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자식아, 인기를 모욕하는 심한 욕설, 그게 라가입니다. 형제에게 그렇게 말로, 여러분 참 경상도 사람들 말 아주 모지게 하잖아요.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들. 또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요, 미련한 놈.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그냥 보이는 건데요, 라가보다 더 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추악한 놈아, 비열한 놈아, 저주받을 놈아, 이 멸망받을 놈아. 아까 말이 그런 겁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가는 뭐냐? 자, 다시 보시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에게 뭘 받는다고요? 공에 잡혀간다. 여러분, 심판받는 거 공에 잡혀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임합니까? 지옥불 들어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점점 노한다, 라가라, 미련한 놈, 여러분, 이 욕을 하고 말하는 자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점점 그 형벌이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심판입니다. 공에 감옥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옥불까지 간다는 것이죠. 점점 여러분 그 형벌이 세지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욕설이 목숨을 빼앗는 살인보다 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목숨을 빼앗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는 이런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까 말했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배우자, 남편을, 아내에게 자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살인죄보다 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혀로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고 죽이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새롭게 적용해 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아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얼마나 잘못됐으면 동생을 쳐주고 있을까? 이유를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벨이 잘못한 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로 다름 아닌 이 가인이 볼 때에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죽을 이유인가? 뭐 말이 될지 모르지만 아벨은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못 드렸다. 그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받은 은혜도 많아요. 나는 한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나오면서 아벨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때려 죽였습니다. 이유가 됩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바로 그런 가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 역시도 살다 보니 가인처럼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얼마나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좀 더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나보면 이유도 안 될 그런 이유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쓰고 죽이고 있다. 심지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면서도 우리는 서로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 드린답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죄에서 보듯이 우리가 죄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 보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뉴스 보면요, 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나 죄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그 사람요, 24시간 PC방에 있었어요. 그래, 막 PC방에 라면 삶다가 먹다가 남은 거 보여주고, 막 담배째 가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뭐 TV에 뭐 게임에 좀 이렇게 막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런 게 원인이라고 막 전문가는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PC도 없고 PC방도 없었고, 뭐 24시간 PC방에 처박혀서 저녁 게임 해본 적도 없고, 또 아니면 이 가인은 날마다 술 처먹고 그렇게 술주정했다는 얘기도 없고, 뭐 마약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 그러다가 동생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는요, 오히려 그런 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예물 다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동생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결국에는 살인의 마음을 갖고 동생을 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나쁜 자리에 가야만이, 뭐 어떤 PC방에 오도 처박혀야만이, 저녁 게임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인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고 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더 많이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군이 패했습니다. 패했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쉽게 노예제도마저도 폐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제도는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그 지역은 목화 사역을, 농사를 짓는 곳이 되기 때문에 노예가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졌어도 노예제도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남부 지역의 많은 지주들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만 돌아오면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그들을 사고 팔았고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면서 심지어 그들의 생명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제 주일날 가서 열심히 구제활동하고 오는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노예들은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뤘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옛사람에게 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함부로 대한 자는 살인보다 더했다. 그 미국의 경건한 지주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는 내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실력이 없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고 욕하면서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구제활동도 참여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너가 더 그 살인자보다 더한 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물로 경건한 봉사활동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행위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유언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지금 내버려두고 당장 달려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왔지만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 시간 나와야 되는데 아니 부인이 뭐 그래 할 게 많은지 자꾸만 시간이 지연돼. 화장하고 뭐 하고 뭐 준비하다 바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다 들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나오고 당신 때문에 예배 집에 같이 가지 않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순간 자기 아내를 나가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을 드릴 때 찬양을 시작할 때에 내 마음속에 먼저 형제에게 내가 원망들을 말을 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없는가를 그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심히 분하게 앉아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면서 앉아서 예배 시간에 분한 얼굴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요, 뭔가 화가 난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하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난하면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에. 뒤에 있으면요, 앞에 김미사도 보이고, 박사도 보이고요, 방간사도 보이고, 미음사도 보이고, 그게 자꾸 눈이 걸려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방해될 것 같으면요, 그런 자신 없으면 앞에 오셔야 해요. 앞에 오세요.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들어와가지고, 누가 왔나, 꼭 살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거 참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가라면 중직자는 맨 앞에 왔어요. 맨 앞에. 그거 살피라고 여러분 직분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살피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 다 그만큼 방해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와 있으면 막 그때부터 안색이 팍 굳어가지고. 그런 가인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혹시 가인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형제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시기가 나고 못 되어도 마음이 안 좋고 영적으로 잘 사는 것도 시기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예배 잘 드리고 칭찬받는 아벨을 죽이고 싶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가인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예물을 바치느냐 그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늦장 부리는 식구들과 다투다가 예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여보 내가 내 말 잘못해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마음을 아직 몸푸고 있다가 마침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제가 오늘 내를 무시했던 말을 한 집사람이 주는 말씀이야. 지금 좀 듣고 있으면 좀 찔리겠지. 그 마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허를 찌르는 말씀에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참 찔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25절에 나오듯이 지금 즉시 사과해라. 급히, 여러분 급히라고 했습니다. 급히 사과하고 화해해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급히 사과하고 화해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여러분, 급히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니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네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나? 네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그거 따질 염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히란 말 속에는요 따질 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했든 누구의 죄가 크든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살인으로 분노로 자라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터지기 전에 지금 해야 될 일은 급히 화해하는 거다.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얼마나 급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빨리 달려가야 될 만큼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화해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란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가인처럼 결국에는 옥에 갇힌 자로서 못 나온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수천 수만 번도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가인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살인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급히 회개하고 화해를 했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직장에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 일에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는 자꾸만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가인처럼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죄를 결국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죄책감의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후회와 절망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버릴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항상 지금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급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이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회개를 못 해서 시간이 갈수록 옥에 갇혀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망설이다가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안 갚으면 결코 그 원망과 저주의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죠? 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말은요, 모두 다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빨리. 망설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생각나는 대로 다 급하게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가는 길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게 한 푼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지라.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감옥에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김없이 해결될 갈등들이 있습니까?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원망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소식이 끊긴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고아원에 나오면서
동생을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지만 세월이 가도 너무나 살기 힘들다 보니까 형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나중에 시간이 가서는 미안해서 못 가다가 세월이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동생을 잊지 못한 형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고민하다가 이제 동생을 찾았고 찾지지 않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형은 그 20년의 세월의 사연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제작팀이 어떻게든 동생을 찾아와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생은 형을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날 찾냐고 도무지 그 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작팀이 설득을 해서 방송국까지는 데리고 왔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 칸막이가 쳐진 상태에서 동생은 형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다 들으면서 동생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예요. 이제 사인이 끝나고 나오라고 하는데 한참을 안 나더니 나왔습니다. 나왔어도 그 형을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겁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형은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통곡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진행자들과 방청자들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생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동생이 바로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옥에 갇힌 인생이에요. 20년이 지나고 형이 아무리 사연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도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 동생의 모습, 형이라고 삶이 편했겠습니까? 부모도 아니고 형으로서 책임 다하기 위해서 남들의 수고를 했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다 말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는 형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바로 그 무릎 꿇은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동생의 엄마의 옥에 갇힌 이 동생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은 형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누구를 진지한 예배자로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도 시기와 미움과 다툼, 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이 동생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급히 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인 줄 깨닫고, 이런 우리의 진지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